오늘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6월절 다가오는 6월절을 준비하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그 6월절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굉장히 전 세계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의 사람들보다 한 6배 정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6월절 행사를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인생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스가랴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예언을 성취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는데 구약에 기록된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을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구약은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도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렇게 왔을 때 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유다 베들레헴이니다 다 머리로는 알아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그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성령께서 알려주신 사람 이해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알아볼 수 없는 거. 이게 인간 중에 가장 큰 비극인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 중에 계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시고 행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지 않아요. 말로는 다 하는 것처럼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야. 내 온 마음으로 이거를 언어로는 저는 표현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거. 이거는 지식하고는 좀 다른 세계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우셨어요. 왜 울었을까요? 저는 이 우는 마음을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왜냐? 사람들이 이런 죄 가운데 있다가는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답답한 거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이 다 죄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가만히 제가 호세아서를 오늘도 좀 묵상을 하고 읽고 있다 보니까 출애굽을 한 거는, 그러니까는 애굽에서는 그냥 노예 생활이에요. 죄악된 생활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이렇게 데리고 나오셔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했을 때 그들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할 때는 애굽에서의 삶과 질이 다른 삶을 살았어요. 훨씬 더 열악하고 훨씬 더
나쁜 환경 가운데서 그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삶보다 알고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며 죄의 노예로 산다면 더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문화의 비유도 이 얘기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받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 올 거야. 이게 문화의 비유. 어떤 왕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먼 길을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그때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하셨지만 예수님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감람원이나 벳바게는 감람산 또는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 동쪽에 있는 곳입니다. 이 산은 남북으로 약 4km 길이가 되며 예루살렘보다 약간 높은 나지막한 산인데 이 산을 벳바게 또는 베파게라는 이렇게 지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약 한 24km 떨어진 곳에 동쪽에 있는 마을인데 지금 현재도 이 마을이 그대로 있답니다.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이제 가면서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맞은편 마을로 가게 되면 그곳에 이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풀어 끌고 오라. 이 얘기는 구약에 이미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땅끝에서 땅끝까지예요. 온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고 그러나 왕이 임할 때 어떻게 임하는가? 예루살렘으로 임하는데 왕이 나귀 새끼를 탄다. 그럼 구약의 이 말씀은 하나만 이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어도 메시아구나 이걸 알 수 있었을 텐데 눈이 가려졌다 그랬어요. 근데 가려진 이유도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내 왕이 임한다는 스가랴서 9장 10절. 그래서 이방인들까지 이제 평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온 세상을 이 메시아가 옴으로 인해서 평화가 임하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그 평강이 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눈앞에 들어가는 걸 봐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가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여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이거를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예수님하고 주인하고 짰다고.
근데 성경에서 짰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내놓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렙다 과부에게 그 엘리야가 가가지고 야, 네 거 내놔. 그러니까 그냥 내놓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주가 쓰시겠다. 소유주의 나귀의 주인이 있지만 그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두말 안 하고 그냥 내보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주권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쓰시겠다 하고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펼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그러니까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이렇게 펼쳐놓고 그리고 또 바닥에도 이렇게 좋은 걸 깔고.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옷을 깔고 그 위에 탔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예후예요. 그 어떤 사람이 와서 안수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와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겠다. 엎드려라.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고 그 길에다 이렇게 깔아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비유라고도 봐야 되겠죠. 왕으로서의 어떤 나귀 새끼 위에 결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건 뭡니까? 왕으로서 행차하심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그냥 왕이 아니라 스가랴서에 예언된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셔서 메시아로서 이렇게 한다. 이거를 이미 기록을 해놨는데 이걸 눈으로 보면서도 성경이 이루어지네 이게 아니라 뭐 하는 짓이야 지금 그러는 거야. 도대체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는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병 나은 사람들, 기적을 본 사람들, 또 뭐 소경이 눈을 뜬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시나 이걸 기다리면서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실망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틀림없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아니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한테 아무 힘도 없이 거기에 십자가에 딱 죽어버리고 나니까 이분들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 거죠. 왜? 자기가 기대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나중에 보면은 제자들이요, 그 예수님의 왕됨을 못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승천하시려고 그 감난산에 있는데 예수님, 이제 이때쯤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라를 회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하셔서 예수님이 왕되면 이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을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사고의 틀이 팍 깨지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얼마나 견고하다는 것을. 이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 지금 왕으로 입성하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 부정부패가 많은 이 사람들을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바른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부패한 나라들을 보면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그런 마음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걸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했던 노래예요. 천사들이 하늘에는 평화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그 중에 영광이로다. 이 찬양을 지금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이게 뭔 짓거리야. 예수가 왕도 아닌데 왜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시편 118편에 있는 그 노래를 그대로 하면서 이 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이분들이 지금 심히 불편한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1장에서 보면은 내용이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그래서 소동을 했다 그랬어요.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그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난리가 난 거예요. 성이 소동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이 이렇게 그냥 겉옷을 폈다 이렇게만 나오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흔들어대면서 호산나 막 왕이여 이러고 길거리에 가면서 쫙 하면서 완전히 왕의 입성처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심히 불편한 거죠. 심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온 성이 소동이 났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화가 났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왜 제자들이 저렇게 찬송을 하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라고 난리 버거지를 치는데 왜 제자들을 혼내지 않고 한마디로 말하면 너 왜 영광 받아? 이 소리예요. 네가 뭔데? 하나님이 이걸 예언해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책망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믿냐고요? 안 믿죠. 안 믿어요. 돌들도 소리를 지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와 뜻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도 구약의 스가랴 9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예언을 성취한 거고, 예언 성취가 그대로 성경의 기록,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 같은 얘기라.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정말 뭘 모른다는 게 무지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무지라는 거는요, 무엇을 모르는지를 몰라요.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아예 몰라요. 그리고 뭘 모르는지를 또 몰라요. 내가 뭘 모르고 있는 것도 모르고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떤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어떤 법에 접촉된다는 건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요 무엇을 모르는지를 모르고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정말로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정말 성령님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딱 그런 상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그대로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 가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죠. 네가 왜 영광 받아? 네가 뭔데? 얘네들이 이렇게 떠드는데 뭐 호산나 뭐 이러면서 나뭇가지 흔들면서 완전히 왕의 입성을 얘기하는데 너 왜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면서 당신의 제자들을 좀 야단 좀 쳐주세요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일 이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죠.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이 성을 보시고 우시며 울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뭘 보고 웁니까? 망하는 인생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눈물은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입니다. 망하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울어야 될 눈물이에요. 근데 이 눈물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침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23장에는 또 뭐라고 나왔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라 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몇 번 우셨어요. 그 마태복음에 우셨다는 이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고요. 요한복음 11장 33절에 3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통분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심히 통곡과 눈물로 울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흘렸을까요? 이들이 망하는 인생을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울었습니다. 그래 탄식하는 눈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어떤 민족적 그런 죄성 이런 그 부분을 바라보면서 우셨던 거죠.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곳에든지 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도 7절을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내 눈에 숨기었도다 하는 것은 평화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눈이 가리워져서. 왜 눈이 가리워졌을까요? 미움으로 눈이 가리워지고
자기 분노로 미움이 가려지고 교만으로 가려지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너네 제자들 왜 가만 놔두는 거야? 예수님을 하대하는 거죠. 밭 밑에 놓고 이렇게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저 사람들의 영광을 받아? 이러면서 화가 난 거죠. 그런 것들 속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오다 보니까 우리 인생들이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보면은 뭐라 그래요?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준다면 지금 나로 즉시 죽어가지고 나 이 꼴 좀 안 보게 해주세요. 얘네들이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해요. 자기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그냥 고백하면 돼요. 근데 즉시 나로 죽여. 근데 모세만 그랬나요?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주여 나는 족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죽음의 문제가 오든 무거운 짐의 문제가 있든 뭐 하든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가면 살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처럼 자기 스스로 후회하고 자기 삶을 마감하면 그거는 답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나에게 알려달라고 하시면 성령님이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알게 해주세요. 근데 왜 모릅니까?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보다 보고 에레미야서를 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탄식하시는 게 뭔가? 내가 새벽부터 너희에게 부지런히 말하고 또 말해도 너희가 듣지를 않는다. 너무 공감되는 얘기예요. 말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현실에 이루어졌어요. 그 전쟁이 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저는 이렇게 그 전쟁 나는 그렇게 뭐 드론이나 이런 걸 보면 너무 속상하고 이 세상에 전쟁이 없으면 안 되나. 차라리 저기 게임으로 그냥 저렇게 터지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근데 게임이 아니라 실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보다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말세에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이게 그대로 되어지네 하면서 영상을 만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보니까 지금 기후변화가 이렇게 있다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되어지네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말세인가 봐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옵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막 사인이 막 너무 많이 와요. 왜 그러느냐? 얼마 전에도 지금 중동 쪽에도 2년 동안 내릴 비가 이틀 동안에 내려가지고 그렇게 물난리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죠. 중국에서는 얼마 전까지 폭우가 와가지고 강물이 막 이렇게 불어나가지고 물난리가 났는데 그거 물난리 난 지 며칠 안 지나가가지고 또 눈폭탄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우박이 막 이만한 것들이 떨어져가지고 진짜 뭐 자동차니 집 유리창이 다 깨지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순종하고 나가는 것밖에.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는 환란 시대에 남아서 적어야 되니까 우리 공동체 생활해야 된다면서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공동체를 모여 있다가 올라갔다는 내용이 없어요. 준비되어 있으면 자다가도 가고 일하다가도 가고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을 잘 만들어서 나를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지 같이 모여 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망하고 힘들고 죽음의 고비에 처해 있을 때 혼자 그걸 다 짊어지길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아 이 눈이 가려워져서 못 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우셨잖아요. 우리도 이 죄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서 그 고통당할 그 영혼들이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믿어진다면 영혼들 놓고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말한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디도 장군이 AD 70년에 와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돼가지고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렸죠. 그러고 나서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 이는 내가 보살품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하면 이남이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이사야 5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근데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져야 하는 성전이 장사하는 장소가 돼요. 근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뭘 배워야 되느냐? 거룩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배우고 이곳에서 하나님에 관한 걸 배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장사는 많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장사하는 장소,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심에 강도의 소굴은 뭐예요? 강도들은 자기 법으로 살아요. 성전에 와도 지 법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예배 드리는 장소가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배우는 장소가 교회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 고하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백성들이 이렇게 옵니다. 오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불편한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백성이 따르니까 어떻게 죽이고 싶은데 백성들이 그를 따라가니까 찾지 못하는 거죠. 마침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가룟 유다가 와서 넘겨주겠다고 하니까 그냥 받아들이죠. 그런데 요즘은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은 우리 이곳은 예배당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이때 당시에는 성전이 있었을 때죠.
그래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배우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이때는 사람들이 거의 장사하고 돈 바꾸고 이게 성전이 이익 장소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때마다, 이때는 지금도 이분들이 세겔을 써요. 이때도 세겔을 썼어요. 로마의 돈이나 다른 나라의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세겔로 바꿔서 1년에 반 세겔씩 그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그거를 내야 되는데 자기네 돈으로 안 되니까 이렇게 세겔로 바꾸어서 하는데, 여기서 환전 비용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과 대제사장 다 유탁해가지고 자기네 사람들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걸 준 거예요. 자기에게 뇌물 바치고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주고, 또 양을 가지고 오면은 제사장들이 이건 아니야, 틀렸어. 그리고 자기네 거기서 파는 양을 사라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그 양을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사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성전은 뭐 하는 거예요? 죄가 사해지는 양을 번제와 소제로 이렇게 속죄제로 드려서 죄사함을 받고 기도하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특권층들의 장사하는 이런 곳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요즘 보면은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한 6개월 정도 나왔어요. 아직 예수를 믿질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교회 목사님이 그분한테 네 몸은 성전인데, 여러분 성전이 되려면은요, 일단은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만들어져야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네 몸이 성전인데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지. 똑바로 살아야지. 똑바로 살아야지는 좋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성전이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말 뜻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지 못해서도 교회에 나와 앉아 있으면 다 구원받았다고 선포를 해버리세요. 성경은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이 성전에 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맡겼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벌써 마음이 상하는 거야. 돈 바꾸는 세겔 그 비싸게 이 환전하는 데서, 또 양을 사는 데서, 뭐 하는 데서 폭리를 취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물론 가까이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유월절량은 그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그동안에 멀어졌다가도 회복이 돼야 되고, 이 죄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이 뭔지도 배워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자기네들이 어떤 이익 집단이 교회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어떤 곳에서는 기도 아예 안 하는 교회도 많아요. 그러나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주님과의 만남의 관계를 가집니까? 기도 꼭 해야 됩니다. 기도는 호흡이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시고,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아도 될 하나님인데도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 안 하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근데 요즘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 듣기에 귀가 즐거운 말,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 몰라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면서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